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2018년을 하루 더 남긴 오늘,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사진은 초점을 잘 맞추어서 촬영을 할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될 일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차원적인 염려를 하거나 세속적인 일들에 쏟을 에너지를 거룩한 염려와 관심이 있는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근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살 수가 있을는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처럼 거짓투성이고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이름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적격자요, 함량 미달이요,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신앙은 반쪽뿐인 신앙인 것입니다. 형제는 좁게 말하면 혈육 간의 친척이요, 또 넓게 말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형제 나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서 주었고 또 사랑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와 라고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나타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 아니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데 우리는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거듭남의 중요한 표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지만은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상관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나를 원수시 여겨도 나는 그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를 용납해 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패당을 지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떤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도 안 됩니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증거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불의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이래도 우리를 사랑해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누구에게도 우리 사랑해 줘야 돼. 형제를 우리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은 예수님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지몽매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된 기준은 학력이라든지 언변술이라든지 외모, 성격, 배경,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그런 분이 있었다면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대로 엉거리진 걸 가지고 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꽁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풀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이 없고 다 사랑해 줄 사람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계속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은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돕는 것이 덕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진찰을 해야만이 하듯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자를 위해서 물 대신에 삶은 계란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과 축복을 바란다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일에 인색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베풀려고 해요. 여러분이 절대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먹는 걸 좋아하지 말고 남이 잡수는 걸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내면 내가 남에게 얼마나 베풀었는가, 내가 남에게 얼마나 유익된 일을 내가 했는가,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도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관한 사람들로 여기고 무심하고 냉정하게 지나치지 말고 언제나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대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아파트에 산다. 그럼 앞집, 뒷집, 위에 집, 아랫집이 누가 있는지를 알고 그 가정의 이름까지 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뒷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만 안다, 그런 사람은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왔어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나 좀 살려줘 그래도요, 다른 집은 빨리 문 잘 잠고 단속히 큰일 났다, 옆에 도둑 들어왔단다, 절대로 겉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웃에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 가주고 대화해주고 이웃에 그러면은 뭐냐, 나중에 도둑이 들었다면 자기도 목숨 내걸고 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도둑놈을 내쫓아주고 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파 부침이라 하든지 부추 부침이라 하든지 아니면 배추 부침이라 하든지 해서 여러분 이웃에 갖다가 드려보세요. 이웃 똑똑 두드리고 우리 이거 만들었는데 이 집이 생각이 나서 못 먹겠어요. 조금 잡숴보세요. 우리 옆에 집이에요 하고 10번만 갖다 드려보세요. 분명히 10번 갖다 드리면 한 번은 여러분에게 뭘 대접해도 할 거예요. 뭐 사과를 2개를 준다든지 귤을 2개를 준다든지 우리도 이거 있는데 드릴게요. 그래서 이웃이 서로 오가면서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냐, 주님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냐, 절대로 여러분은 받는 걸 이제는 생각지도 말고 자꾸 베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손님 대접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가다 길 가는 사람이 물에 와가지고 아이고 어디에 근데 길을 너무 엉터 잘못 가서 그러고 아이고요 정반대요, 저리 가야 돼요, 안 됩니다, 저리 가서 저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온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 그러든지 아니면 손님 그러든지 잠깐 방에 들어가시죠,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방향이 너무나 달라서 제가 차가 있어서 제가 모시고 그까지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냥 달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냐, 찡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세요. 일본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 길을 물어봤지만요, 이들이 2km 3km 걸어가요. 걸어서 가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무리 손 흔들면서 잘 가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들은 친절해요, 일본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저기에서 금방 얘기는 들었는데 돌아서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웃 대접하는 거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님 대접은 감독자들의 솔선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은 손님 대접하는 일에 남다른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상 권사님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은 남달라야 돼요. 성령교회이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사를 하러 줄로 섰다도 내가 볼 때 얼굴이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 온 분 같은 거, 저 앞으로 가시라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반갑다고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째려보고 치카치게 처음 맞는 게 앞에 줄을 서? 내가 지금 언제부터 서 있는데 막 그러면서요. 그거 먼저 좀 쓰고 뒤쓴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소리는 뭐냐, 그저 대접하려 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갇힌 자를 사랑으로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보로는요 창피가 없어요. 누구의 눈치를 안 봐요. 그리고 옥에 가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바울은 죄 아닌 제목으로 죄를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보로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면회하는 거예요. 거기 면회하면은 요 주위 인물로 낙인 찍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바울을 섬겼습니다. 갇힌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를 아니하고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친척이 누구든 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배웠고 문안 드리고 내가 자주 못하 참 미안하다고,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정말 내가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용기를 내시라고 기도해주고 하면 돌아왔어요.
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저도 한 거의 28년 넘게 지금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다니고 하지만은요,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 가면 소장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3만 원만 있으면은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무기수들, 장기수, 무기수, 그 다음에 사형수, 이 사람들은 한 1년, 2년 정도는 오고,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안 와요. 동기간, 친척, 어느 누구도 안 와요, 이 사람들은. 왜? 이미 지쳐서 다 안다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 하루하루가 그 고역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치금도 안 넣어줘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3만 원만 넣어주면은 이들이 소망을 가는데 왜? 그 3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라면을 몇 분은 사서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라면 한번 끓여 먹는 그게 그 기쁨으로. 돈 3만 원이 우리가 그렇게 크면 크고 적으면 적겠지만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뭐냐,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에 갇힌 사람들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쟁이라든 무슨 자유함을 얻으면요,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아요. 다 목을 치든지 막 그냥. 왜? 우리가 이렇게 옥에 있을 때 너들이 우리한테 뭐 했어? 분명히 보복하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친척이든 옥에 갇힌 사람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데는 옥에 갇힌 분들을 제가 면회를 해놓으면요, 꼭 잊지 않아요. 평생을 못 잊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저희들 와서 특별 면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한 게 아직도 못 잊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꼭 옥에 갇힌 사람, 그 다음에 장기수들, 누군지도 몰라도 좋아요. 왜? 주님은 아시니까. 장기수들에게 뭐 3만 원 걸면 100명이면은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3천만 원 되나요? 뭐 300만 원 되나요? 그걸 전부 다 나눠주고, 또 이번에 겨울다 뭐 네이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 그 네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도 뭐 지원도 좀 우리 개인이 했습니다만 하고 이래 해서 가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 얼마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네이도 한 뭐 100불, 300불 뭐 이렇게 하면은 주고 이러면, 그러면 뭐냐, 그 교도소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절대로 옥에 갇힌 사람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엄한 책망과 함께 심판받을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은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선을 베푸는 것, 남에게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 해서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선을 베풀었다, 온 천지 걸 다 가지고 베풀었다,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은, 이 일들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사셨듯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상과제는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가 꼭 중요한 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들이 다른 무엇을 하며 열심히 살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일시적이고 거기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는 그 일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며 살지를 못했다면 이제 남은 이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야 할 일을 잘해 나갈 때에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결과이지만은 성도는 목적 있는 기도,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꼭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마치 경기장에 달리는 경주자처럼 열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웃을 위해서 내 생애를 살면은 근데 그것도 뭐냐?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뭐냐?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다름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뚜렷하고 실제적인 목표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방향성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할 일들을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보내면서 다음 해에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 목표가 지난번에 뭐예요? 올 한 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고 손 다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이 전체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태만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지. 그러나 주님 앞에 언젠가 부를 때에, 언젠가 부른다는 그것이 오늘 1시간 후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뼈저린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천억을 갖다 헌금한 걸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주님은 귀히 여긴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한 생명은 천하보다, 천하는 돈으로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보다가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고 그 여러분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올라가 가기 전에 전도 어떻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제도 자다가 몇 분 일어나고 다시 성경을 피워보고 뭐 하다가 왜 그러냐? 약속을 이행해야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헬라어의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10개월 이상의 훈련을 하면서도 금주하고 엄격한 절식을 하고 식이요법 등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절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운동선수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시컷 먹고 그래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권투 선수 같은 그 체급 때문에 3kg 정도 체급에 한 체급 차이 나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요. 뜨거운 사우나에 가서 막 땀을 다 빼고 나중에 탈진 상태가 돼 나와가지고는 그러면 3kg 정도 빠진대요. 그러면 개체량에 가서 딱 하고 나서는 곧바로 먹는 거예요. 왜? 영양 보충을.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되게 권투하다 어떤 데는 힘없이 그냥 쓰러지고 하는 사람은 뭐냐? 개체량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여러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요, 개체량 갈 필요도 없어. 왜? 평소에 빼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도 아주 조절을 잘 해가지고 평소에 자기 몸을 해서 하나도 빼지 않아도 그대로 되도록. 그런 사람은 뭐냐? 아주 컨디션이 좋고 힘도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몸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내가 좀 미안합니다만은요. 그러나 나는 스트레스 살을 많이 붙어서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이제는 먹는 거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절제가 없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날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죽으려고 그런 거지.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개미 허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빨리 죽는데. S라인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의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냐, 잘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그러면서 잘 다듬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장을 하고 막 그냥 좋은 화장품을 쓰고 막 그냥 이래야 예쁜 게 아니에요. 착각 좀 하는 거 유분수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갖다가 더덕더덕 발라도요,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고 고통 있고 괴로움 있고 잠 못 자고 우울증 생기고 하면요,
그는 뭐냐, 얼굴이 뚝뚝뚝뚝, 마른 놈바닥 뚝뚝 갈라지듯이요. 얼굴이 화장바를 한 받아가지고 다 뚝뚝뚝 다 터져요. 아무리 마사지를 하고 닦아내고 별 짓을 다 소용이 없어요. 뭐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때는 뭐냐, 화장 같은 거 기초 화장 정도 그냥 해도 건성이든 습성이든 보통이든 관계가 없어. 그 뭐냐, 예쁘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사람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데는요, 다름질 하다도 힘들잖아요. 그게 어디 쉬운 겁니까? 그러면 몇 번 넘어지고 그러면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냥 이럴 때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는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하던 봉사도 하던 사명의 직책을 가진 직분도 야, 이참에 이제 중단하고 그만둬야 되겠어. 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도 아시겠지 뭐. 나는 이제 그만두고 때려치워버리고 내년에는 홀로 날아다니고 이래야지. 나 교회 일 이제 안 할 거야. 지겨워서 못해. 너무 힘들어. 짜증스러워. 괴로워. 이걸 또 어떻게 내년에 1년 또 하란 말이야.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 사람은 아니 간혹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봉사기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건강이 우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얼굴이 받쳐주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안 될 날이 언젠가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애찬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대접하는 그걸, 야, 내가 전체 성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 애찬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우체국에 나가는데 얼마 버는데 우체국 보험하는데 얼마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애찬 하나 하더니만은 또 얼마 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10월 달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대접을 해보니까 복 받는 길도 알고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으로부터의 떳떳하잖아요.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얻어먹는 사람은 꼭 돼지띠예요. 때가 돼지띠 해라고요. 그저 꿀꿀 그냥 삼키기만 좋아하고요.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먹을 때 꼭 불평해. 얻어먹는 주제에 불평을 하고 막 그래. 우린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요? 우리 내년에는 더 열심히 교회 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이기 더욱더 힘쓰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더 봉사 잘하고 충성하는 거 더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일도 너무너무 더 열심으로 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에 계속할 일은 뭐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손님 대접하는 일, 형제 사랑하는 일, 전도하여 하나님 영혼 구령하는 일들,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일, 이것도 계속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을 마주 보내면서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사람들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이 자제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손길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밝고 맑고 환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손길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온 사람, 아픈 그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해답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윤택함이 임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